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적은 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어떤 소리죠? 내 약점, 내 잘못한 것들을 또 잘못하는 것들을 건드릴 때 그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좀 나쁘죠. 잘하든 못하든 그래 잘한다, 참 잘했다, 너무 잘한다 이런 소리 하면 뭐 기분이 좋잖아요. 못한 것도 그래 참 잘했다 임시 듣기는 좋습니다. 이런 소리는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진짜 잘해서 잘했다고 하는지 그냥 좀 미안하니까 그냥 듣기 좋게 애둘러서 잘했다고 하는지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세게 들으란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듣기 거북한 소리, 쓴소리 이런 소리를 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이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내가 갱신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열심히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의해서 우상만 섬기고 있으니 점점 사단에게 눌려서 죽게 되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참에 좀 정신 차리도록 매를 한번 딱 드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매가 뭐죠?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만히 두어서 사단에게 우상숭배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위탁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조금 겪게 될 것이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해라.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다니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왜 하느냐. 저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온다는 것을 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우상 때문에 흑암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될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하니 정신을 좀 차리고 좀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라.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쓴소리를 외치니까 백성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일 망할지언정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면 좋아해요. 그게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 땅에 와진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이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웬 말이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누구 편으로 가죠? 이 거짓 선지자 편으로 다 달려가는 거였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은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 말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저 거짓 선지자 하나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가서 전해라.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나는 죽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성격이 조금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야 될 쓴소리로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때 이 쓴소리의 말씀을 기분 나쁘다고 거절하고 쳐내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갱신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생활을 뭐 해라? 치유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에 문제를 이 세상에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의 소원이 뭐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 일상이라는 게 여기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일상, 대통령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전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마음껏 어울려서 놀고 먹고 놀자 이거잖아요. 그런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일상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폼페이오와 같이 타락으로 가는 그런 일상을 좀 고쳐라.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라. 그게 코로나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은혜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복주서요 단무술 위해서 애국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려야 될 그 현장으로 좀 가고 그 현장을 좀 살리고 내가 섬겨야 될 그 고통받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좀 살아라. 왜 교회의 확진자들 많이 나오게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교회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게 하십니까?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좀 교회의 모임, 예배의 형식도 좀 고쳐라 이 말이잖아요.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갱신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절대로 안 끝나게 될 겁니다. 나 건강해서 괜찮아요.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요. 안 죽습니다. 왜? 우리 천국 갈 때가 아니거든요. 뭐 한 일 하나도 없는 주제에 뭐 천국 갑니까? 그래도 할 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천국 갈 자격이나 있지. 쉽게 하나님 우리 천국 가게 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걸리면 왜 안 되느냐?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의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감기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간 손상 주지 않습니다. 폐 손상 주지 않습니다. 위장 손상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요것은 못된 게 폐에도 손상을 주고 간에다 손상을 주고 뇌에도 손상을 주고 손상을 입히는 게 여기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상 입으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야 돼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폐에 손상 입었다. 등산 그때부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등산 그만하고 어디로 가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 속으로 좀 가라.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분명히 손상이 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왜? 건강하고 좀 편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상생활 관리하시고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렇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능 손상 입으면 안 돼요. 다른 병은 회복이 되어지는데 코로나는 회복이 안 되진다 이 말이에요. 이 특징 하나만은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죽는다고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도 정인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그겁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걸리고 났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젊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건강해도 그러나 건강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건강 잘 지켜야 되는데 갱신해라 이 말입니다. 갱신. 옛날처럼 그런 모여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상생활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속된 말로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찾으세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달콤한 것보다는 쓴 것이 몸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달콤한 말보다도 진짜 진심 어린 충고의 말이 내 영혼에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그 충고를 잘 받아들였다.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충고대로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요 엄청 성장합니다. 엄청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쓴소리 좋아하시고 쓴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달콤한 음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몸에 쓴 것 이런 것들이 몸에 좋습니다. 그런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 요즘 우리 후대들의 음식이 문제인데 후대들의 음식 갱신을 좀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달콤한 그런 음식 중심으로 가면 나이 50, 60 되면 병 다 걸려버립니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채소, 나물, 이 쓴 것들 있잖아요. 이걸 위주로 먹어야 돼요. 뭐 말이 엉뚱한 대로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쓴 메시지 너 그거 틀렸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좀 즐거워하고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좀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적은 누구다? 나다. 이거 참 인정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의 적은 나라는 사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죠? 적은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의 것을 약탈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존재가 바로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힘을 기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또 전쟁 위기에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주신 거는 팔레스타인 몰아내고 우리가 다 차지하고 유신으로 잘 살아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저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중동 지역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7 족속 중에 남아있는 게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이거든요. 가자 지구에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우리 땅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건데 너들이 왜 그렇게 살아? 해서 무차별 공격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공격하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좋다. 우리도 공격한다. 그렇게 해서 애만 국민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막아냈잖아요. 90% 이상 막아냈잖아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시스템.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저게 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 의도를 못 깨닫겠거든요. 아직도. 남의 땅 착취하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아니거든요.
잘 사는 사람 무조건 몰아내고 내가 차지하라. 그게 가나안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고 주신 응답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무력으로 죽일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오히려 살려주고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자기들 민족으로 품어주고 세금 같이 나누어 쓰고 내국민처럼 섬기고 이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들이 왜 살아? 무력으로 몰아내고 때리고.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사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고 나의 중요한 것을 약탈해가는 적은 누구다? 납니다, 여러분. 나.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멸망시키는 적인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이나 실패나 대적자에게 질 수 없는 신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 신분이 도대체 뭐냐?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절대로 대적자에게 질 수 없는 신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뭐했다? 해방시켰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이 죄의 삭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기에서 해방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멸망하거나 축복을 뺏기거나 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는 게 내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3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기죠? 넉넉히 이깁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이유가 없고 멸망당할 이유가 없고 불행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렇게 완전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한 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멸망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신분의 사람이 어때요? 실패해버리잖아요.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멸망에 넘어져 버렸잖아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한 나의 적은 나였다. 이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외부의 어떤 원인도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자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나를 실패시킬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했다. 이 사람을 실패시킨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 탓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겁니다. 아내는 신랑 탓하고 신랑은 아내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모든 것이고 전부 다이지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우리 문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남 탓할 수가 없어요. 남 탓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가 누려버리면 돼요. 모든 것도 놓쳐 있게 하신 은혜 내가 누려버리면 돼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가 누려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시니까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 은혜 내가 누려버리면 돼요. 이거 안 누려놓고 자꾸 남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정서가 내로남불의 정서라서 북하면 남을 탓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희한한 말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 당연시 되어 가니까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해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면 그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남 탓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탓하는 게 완전히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많이 못 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저 멀리서부터 완전히 다 스스로 결박되어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이걸 못 누린 내가 문제지. 저 술 먹고 술주정하는 남편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거 탓하고 싶거든. 천국 가서 아담과 하와 탓하세요. 아이고 이 조상님아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냐. 탓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내가 누려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 술지정하는 남편 버릇 싹 고쳐져요. 그런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뿌리면 나를 썩이는 저 사기꾼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시라고요? 못 누린 나를 탓하세요.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 상속자 되게 해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제대로 못 찾아 먹어놓고 남 탓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양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지 못한 내가 문제다. 이렇게 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게 주신 거 제가 못 누렸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이루신 거 제대로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치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천사가 어떻게 수정들어서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될 거 없단 말이에요. 나만 고치면 돼요. 나만. 내 자신만 고치면 돼요. 잠 못 자는 거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하나님 평안함을 왜 못 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난탑할 수가 없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하게 주신 이 신분만 내 것으로 찾아 누리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완전한 인간 아담과 하와의 적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한 이 멸망의 주 원인은 아담과 하와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 했죠? 멀찍이서 불화살을 쏜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결정은 누가 했어요? 완전한 인간, 원래 인간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딱 한 가지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만 딱 순종하고 가면 고통받을 게 없어요. 영원한 안식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0가지도 아니고 20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교통법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딱 한 개다. 딱 한 개. 유일한 법이라 이게. 딱 한 가지 이건 못 지킵니까? 수백 가지 되는 교통법은 잘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런데 잘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 유일한 법, 이거 하나 왜 못 지킵니까? 지키고도 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누구 탓입니까? 아담과 하와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마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대로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거절하면 되잖아요. 누가 거절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는 정량이 안 돼. 쫑알이 한 번 딱 때려본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이 낌새를 보니까 거짓말을 몇 번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과자를 사 먹었는데 친구가 줬대. 눈치 보면 알잖아요. 지가 가서 사 먹어놓고 친구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어른들이 이제 돈 1,000원씩 줬나 봐요. 정양이 마당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동네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했거든요. 동네 어른들이 인사 잘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용돈 이렇게 주고. 하루는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아, 이거 푹 자주 먹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났노? 하니까 친구가 줘서 먹는데. 그래서 이리 온나? 쫑알이 거더라. 그래서 쫑알이 패줬어. 네가 사놓고 왜 친구 줘다 거짓말 하냐? 그랬더니 정양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마귀가 시켜가지고요. 마귀가 시켰대요. 속이기는 하죠. 근데 그 거절을 해야죠. 당당하게 내가 인사했더니 동네 할아버지가 돈 주셨어. 이걸로 그래서 내가 먹여서 샀어. 아, 그렇구나. 그거 끝나잖아요. 문제는 거짓말 했다는 거. 그 때문에 이제 아빠한테 혼난 적이 한 번 있죠. 아직도 기억에서 생겨요. 마귀가 시켜가지고. 마귀는 모든 거 다 시킵니다. 그날
거절할 수 있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니까 이제 알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엄마 아빠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드리고 내가 갖다 썼다. 그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축복과 안식을 잃어버린 거, 아담과 하와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문제.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의 법의 그 말씀,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 온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무런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얼마나 후회하셨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저 악한 것들 네피림 시대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기를 반복듯이 하니 이대로 사람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대재앙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죠. 그 시발점이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해버립니다. 그래서 피림실을 만들어봅니다. 내 좋아하는 게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기준 삼아서 사람 죽이는 거 반복듯이 하고 사람 고통 주는 거 내 일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 시대와 똑같잖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잖아요. 이런 네피림 시대 돼버렸습니다. 무슨 시대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쩌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때문에 즐기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해놓고 가서 즐기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행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내가 좋아하기 이전에 뭐가 있죠?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직장에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라고 하는 대재앙, 이것이 왜 왔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인류를 위해서 노아 가족만 남기고 온 인류를 하나님이 썰어버리신 겁니다. 다 죽이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또 다시 창조하셔야 되니까 그럴 이유는 없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인류가 퍼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육신이 되는 문제, 이것을 뭐해라? 고쳐라. 이 문제를 치유해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뭐해라? 바울이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라.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해라. 왜? 이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재앙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자식은 부모님을 먼저, 부모는 자식을 먼저,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을 먼저, 부하 직원은 상사를 먼저, 이런 남을 먼저 이익해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원리, 이것으로 살아가면 모든 거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되니까 복음 가지고 뭐 하죠? 내 이익부터 챙기잖아요. 내 이익부터 챙기니까, 그 교회는 복음 없다. 그 교회에 있으면 네 복음 못 받는다. 그 교회에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자기 교회로 들어가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뛰어나게 그 일을 잘하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기 있으면 복을 조금밖에 못 받아. 우리가 만든 이 조직단체에 와야 큰 복을 받아. 이렇게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게임 많은 사람 찾아가지고 게임은 다 데려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 교회 헌금한 것까지 되찾아서 간다네요. 참 그런 못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이익.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문제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뭐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재앙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대재앙을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재앙이 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내 육신의 성과 욕심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땅의 말과 언어가 하나인 인간, 언어도 하나고 적석도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똘똘 뭉쳐져 가지고 너무 하나가 잘 돼 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요, 얼마나 이게 합이 잘 맞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요. 찰떡처럼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 두면 더 심각해져서 앞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언어를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말 한 가지밖에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언어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언어가 하나고 족속이 하나일 때 힘을 합해서 한 게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의 이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명예심이고 자기의 욕심들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탑을 쌓으니 되어집니까? 안 되지죠. 그래서 온 땅이 혼잡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실패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신분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불행해질 수 없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이런 인간에게 불행이 왔다, 재앙이 왔다, 실패가 왔다. 그 이유는 뭐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적은 바로 나였다. 그것이 뭐죠? 불순종이요. 그게 뭐죠? 욕심이요. 그게 바로 이기주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이걸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육신이 되고 불신앙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를 치유해라.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나를 치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단번에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불신앙이 자꾸 빠져나가고, 말씀을 들을수록 내 인본주의가 빠져나가고,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인간의 방법, 세속적인 게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것이 빠져나가고, 인간의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자꾸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쌓이게 되고, 그걸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를 고칠 거야. 꼭 나 고칠 거야. 그 마음 먹는다고 단번에 고쳐집니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데, 완전히 고착이 되어 버렸는데, 영접한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데,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터져버립니다. 그때는 파멸이죠. 이런 우리 인생인데, 한 번만에 되겠습니까? 절대 한 번만에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유를 알고 이 이유에 썩지 않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는 겁니다. 자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채워가고 말씀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달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죠? 복의 근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놓는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만 바로 아시라고요. 바르게. 나의 원수는 누구다? 나다. 나의 적은 누구다? 바로 나다. 이런 나를 치유해야 된다. 내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내 아집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것만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방법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만들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전부 다 바울 서신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세상의 규례에 따라가느냐. 왜 세속화되어 가느냐. 여러분 매일같이 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죽으세요. 여러분들 계획이 죽으세요. 여러분들 고집 죽으세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생각 죽으세요. 바울처럼 내 안에 누가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 되게 되어져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평안하다고 할 때 뭐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보니까요,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부터 시작해서 대나무들이 다 죽더라고요. 대나무들이 거의 다 말라 죽어요. 이게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게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할 때는 꼭 자연적인 대재앙이 한 번씩 터집니다.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올해 자연적인 대재앙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다닐 때도 항상 이 염두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삼가서 그렇게 좀 다니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 고통의 때가 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징조. 대나무가 다 말라 죽는다.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조의 하나입니다. 이게. 이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담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너무 평안하잖아요. 너무 은혜롭고 좋잖아요. 무슨 고통의 때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를 먼저 좀 생각해라. 그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어다.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좀 차려라.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잘하는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거 안 하는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졌다고 은혜롭다고 하나님 금하신 것도 마음 먹고 막 해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찰에 그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보면 너무 튀김 같은 거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찰에 입문할 때 이차영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같이 하는데 이차영 목사님 식사하시는 거 튀김에 제일 먼저 젓가락 가시고 밀가루 음식이 제일 먼저 가시고 콜라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육신에게 음식이 중요한데 목사님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자제하시고 이 신선한 음식이 여기 야채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드시지. 뭐 그렇게 그래 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에이 무슨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복음이면 다 됐어. 그 이제 구박을 받았죠. 뭐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길 가시다가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신 거예요. 길에서. 다행히 사람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은 건강하시죠. 물론 다른 지병도 좀 있으시지만. 영주에 김영식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나이 5살 많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식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자연식 위주로 건강하게 식사하시라. 또 이 목사님은 뭐 같은 교단 선배 목사님이니까 더 구박을 많이 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잔소리 좀 하지 마. 또 그러더니 역시 길에 가다가 쓰러지실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켜서 또 병원으로 이송해서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죠. 몇 번 정도는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하신 거 하지 마라 말이에요. 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한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열심히 잘 하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허황된 꿈꾸는 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착각해요. 착각. 하나님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라. 이게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세상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
예수님 마음 가져라.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해라.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내 자신이 나를 해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영원한 처소를 목표로 삼고 가라. 그런 뜻이죠.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든지 낮에 움직이든지 밤에 자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라.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게 해라. 주인이 되게 해라. 그 뜻이죠. 그러면 다 돼요.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 내 계획의 주인, 예수님이 내 육신의 주인, 내 생활의 주인 되시면 돼요. 주인이란 말은 뭐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주관하시는 분.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돼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심지어 잠잘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어주셨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선악과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따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육신이 돼야 안 돼요?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이신 이유는 뭐다? 살든지 자든지 뭐 하든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나의 모든 것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돼야 안 돼요?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